올라타셔서 육지를 향해서 그 육지에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천국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저녁 때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배에 타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정확하면 갈릴리 호수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저녁 때에 출항을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주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도 몇 척의 배를 함께 띄워서 갈릴리 동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장면을 지금 제가 최대한 그림처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포함해서 5척이었는지, 3척이었는지, 7척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대의 보트가, 사실 말하면 보트죠. 보트가 배를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이죠. 언제 출발했다고요? 저녁녘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금방 어둠이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제안으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죠. 주님께서 교회나 각자에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보시고 그렇게 제안하신 것이죠. 주님이 제안하셨는데 중간에 상황에 돌발 상황 때문에 그 제안한 것이 성취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렇게 해서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얼마쯤 갔을까요? 갑자기 큰 성이 표현해보는 광풍이 불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강한 바람이 불면 당연히 또 파고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파도가 일면서 배에 부딪혀서 물이 튀어서 배에 부딪혔을 때 그 물들이 배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됐고 또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배에 물이 잠기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그냥 한두 방울 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튀어 오르니까 가득하게 되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너무도 호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그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배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이런 위급 상황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자 그 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배가 침몰해 죽게 됐구나. 상황을 만나니까 죽는 상황까지를 상정하고 가정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하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와중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배에는요 고물이 있고 이물이 있습니다. 고물은 배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물은 앞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 배를 보면 닻은 고물에서 내립니다. 또 노를 젓는 것도
고물에서 노를 짓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배의 하중은 대부분 뒷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게 항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보트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뒷부분이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배에 부딪히니까 물이 제일 먼저 차기 시작한 데가 고물 쪽이지 이물 쪽이 아니었습니다. 막 물이 가득해서 잠기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물이 고물 쪽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론 내리는 건 뭡니까? 아, 배가 침몰해서 우리가 죽겠구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악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상상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렇게 돼서 이런 최악의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어떨 때는 이게 어깨가 아프거나 또는 속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 심장 쪽이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이러다가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가 보네, 다들. 조금만 어려우면 최악의 상태까지 갑니다. 생각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태연하게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 가운데서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구나. 네. 첫째는 그 전날 그날 하루 종일 배에 서서 육지를 향해서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다시 타신 게 아니라 배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이 출항을 했으니까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두세 시간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보통 두세 시간 그냥 연속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에 몰입해 가지고 2시간이 갔는지 3시간씩 모르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학생들이 불평을 해요. 쉬는 시간도 안 주고 그런다고. 근데 저는 강의할 때 전혀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 그때 피곤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신 뒤에 배에서 출항하시니까 주무실 수밖에 없죠.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이렇게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도록 열심히 사역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던 이유가 그분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실 때에 중간에 어려움을 겪어서 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든 분명히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할 때는 이미 거기가 계신 모습을 자신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겠죠.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과 하실 일들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물만 가득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람 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파도가 쳤으니까 배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결론은 죽는 거였어요.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다가오면 너희 다 죽어. 그런 이야기를 막장까지 끌고 가죠. 우리 생각을 말이죠. 근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깨셨습니다. 저 같았으면은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잘못하면 이제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때 제자들이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이내 자매가 나를 흔들어 깨웠으면 일어나서 제가 이내 자매를 꾸짖을 것 같아. 뭐라고요? 아니 일이 이 지경이 됐도록 왜 아직도 안 깨우고 이렇게 돼서 나한테 이제 얘기하느냐? 이내야 너 그래서 상황 파도 못해? 이러다 죽겠구나.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고요. 예. 뭐라 그러세요? 꾸짖으긴 꾸짖으셨어요. 뭘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이 되게 믿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안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제안하셨으면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이미 건너가실 것을 보시고 하셨으면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주님 여기 계신데 뭐 주님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워서 주무시는데 폭풍이 불어갖고 배가 침몰해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몰살하니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의도하신 것은 중간에 어떤 상황, 돌발 상황 때문에 취소하시거나 그걸 하지 못하고 막혀버리거나 그런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 꾸짖으신 뒤에 또 꾸짖으셨어요. 이번에 뭘 꾸짖으셨어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여기 성경 아주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광풍 같고 배를 갖다 침몰시킬 것 같은 크 요동치는 모든 상황이 일시에 잠잠해졌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자연 현상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그날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고 있음을 몰랐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웠다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야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 자리까지 가는 오늘 이 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에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이고 또 역사적 사실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날 밤 그 배에 함께 하셨던 것이나 오늘의 인생의 배, 우리 인생의 배, 우리 교회의 배에 함께 하시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상황에
어떻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참으로 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가장 뚜렷한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고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 주님을 모신 자들로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단은 뒤에 따라오는 어려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